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을 먹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저희들이 오늘 또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오소서, 주의 이름 찬송케 없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줘서 올해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배 커진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자 오소서. 권능고 주옵소서. 전동은 주시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없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뵙기 위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사중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네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서 우리가 다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삼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그죠? 전능하사 쭉쭉 하다가 천지를 맞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등장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쭉 밑부분에 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해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러니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알맹이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는 영적 출입문이라고 해가지고, 영적 출입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중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중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중. 그래서 그 출입문 색깔이 청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홍색, 그 다음에 배실이라고 하는데 이 배실은 색깔로는 흰색입니다. 이 네 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출입문이 네 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인데, 청색은 이 생명의 색깔이다, 하늘의 색깔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자색은 뭐냐면 왕의 색이라 그랬죠. 왕. 그죠? 그래서 이게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통치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은 이제 피의 색깔인데요. 홍색은 이제 피의 색깔인데,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 피를 통해서 뭘 하냐면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를 받는다 하기보다도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피를 중요시 안 여깁니다. 피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피 뿌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하고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제사함. 이건 필수예요. 필수. 지금 생각나기로는 마태복음 26장 그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번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피는 뭐냐? 제사함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 언약의 피입니다.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고 언약의 피. 구약에는 언약의 피가 동물의 피였고 아무 동물이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언약의 피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처럼 나의 피 곧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신약에는 유일한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이 피만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은 깨끗한 색깔이다. 거룩한 색깔이다. 거룩함을 상징한다. 뭐 정결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깨끗함을 상징한다. 뭐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색에는 통치, 그죠? 청색에서는 생명, 홍색에서는 뭐요? 피, 그 다음에 흰색에서는 뭐요? 거룩. 이것만 핵심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안 하고, 그거는 많이 했으니까 안 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출애굽기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그 출입문, 성막의 그 출입문의 색깔의 의미를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서 신약과 관련을 지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물두멍에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두멍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냥 물두멍이고 신약은 영적 물두멍이에요. 영적 이렇게 쓰기를 좀 싫어하는 사람은 신령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신령한 물두멍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물두멍은 구약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약은 구약에는 이 구약의 물두멍에서는 뭐 했냐면 물로 뭘 했어요? 손과 발을 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신약은 뭐냐? 신약은 그냥 물두멍이 아니고 영적 신령한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신령한 물두멍.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물두멍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 썼던 단어 같아요. 조선시대에 썼으니까 조선시대 때 이걸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한글로. 조선시대 때 번역을 했는데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1911년도에 구약 성경까지 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신약은 신령한 물두멍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육적인 이런 물로 손발을 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 한다? 죄를 씻는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바깥들의 영적 물두멍으로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요. 여기에서 손과 발을 씻는데 신약에서는 수돗물 받아 갖고 와갖고 손발 씻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물, 콧물, 땀방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씻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초대교회 때 사람들을 가르칠 때 너희의 범법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그 죄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 너희 예배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이 디다케 문헌이 초대교회 문헌인데요. 엄청나게 오래된 문헌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에 들어오도록 결정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빼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뺀 것이 몇 개 있다 그랬죠. 마지막에 뺀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디다케 문헌입니다. 이 초대교회 문헌이에요. 초대교회 문헌인데 지금 보니까 뭐 장신대나 이런 신학대학교에서 이 디다케 문헌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의 주일마다 너희는 모여서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난처한 거야. 이거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없다 이 말이야.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거를 또 인용을 해서 신약 성경에도 그것이 인용이 돼서 이 사복음서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 이 말이요. 근데 주일에 대한 계명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 디다케 문헌에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헌이 원래 성경에 들어왔으면 저는 아주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헌 초대교회 때 이렇게 아타나시우스가 이 문헌을 성경을 이게 낙권으로 쫙 흩어져 있는 걸 하나씩 모았어요. 그래서 목록들을 모았는데 결국은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물두멍에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각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귀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하고 죄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하니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율법으로서 15가지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주여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세상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든 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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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단계로 또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의 그 진영 배치도에서 보는 것처럼 성막을 정중앙에 두고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성막 주위로 배치가 돼서 진영을 꾸려서 이렇게 거주를 하다가 또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떠갖고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요. 그래갖고 짐을 싸가지고 또 이동을 합니다. 그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에 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진을 쳤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 그거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한 42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계산을 하면 1년으로 나누면은 1년에 한 번씩, 그거 이제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평균 1년에 한 번씩은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을 덮어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에 계시된 대로 반드시 성막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에서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려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죄를 사함받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 교회 예배는 죄를 사함받는 것이 없죠. 그거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예배 속에는 죄를 사함받고 그런 것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냐? 영적 번제단입니다. 이건 이제 누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분은 솔로몬 왕 같아요. 솔로몬 왕 같은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봉헌을 할 때 성전 위에 구름 기둥, 이 구름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 성전 위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이게 이제 번제단에서 번제를 태우는 단계인데 요거는 물두멍이고요. 태울 때 그때 하나님이 성전 위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왕과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번제단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기독교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영적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를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구원파가 만들어낸 교리예요. 원래는 이게 원래 기독교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조선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한국에 정통 교단들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정통 교단들이 생겼을 때는 회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 가면 막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거예요. 자복. 그것이 뭐냐면 죄를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 교리가 아니고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파 교리는 이단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노마서 3장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노마서 3장 25절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무슨 죄? 과거죄만 용서해 준다 그랬죠. 그죠? 과거의 죄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이거요. 과거죄만.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 이거요. 이것이 로마서 3장 25절 제가 저번에 이걸 자세히 말씀해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가보면 킹제임스를 한번 가볼까요? 킹제임스에 가보면 이렇게 과거죄 이렇게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화해 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속죄제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속죄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죄제물로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제물, 동물의 제물을 가지고는 인간이 온전히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34년 반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줄 때 뭘로 내줬느냐? 속죄제물로 전 인류에게 내준 거예요. 죄를 짓고 너희의 과거 죄들을 사함받고 싶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가 나와요. 피.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뭐를 사함받아요?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과거 죄들을 사함 받는 거예요. 그거를 줄여서 제사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파가 이 제사함의 교리를 거듭남과 제사함을 이야기할 때 이거를 박옥수, 권신찬 이런 구원파의 그 예전에 그 구원파 창시자들이 이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전 기독교 교파로 다 퍼져가 가지고 지금은 일반 정통교회 목사님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 목사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딱 깨부셔줬거든요. 깨부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구원파 교리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구원파 교리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딱 내가 잘라서 성경을 딱딱 인용해 가면서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정통 교단을 다 포함해서 아마 목사님들 95%, 우리 기독교인 전 95%가 아마 이렇게 믿고 있을걸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장로교 목사인데 구원파 교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회개해야 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서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갖고 6개월 동안 피 뿌리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 6개월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나왔어. 내가 나오고 나니까 필요 없다고 해서 싹 피 뿌리는 것도 없애버리고 회개하는 것도 싹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이란 말이요. 이것이 그분만이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회개를 안 해. 예수님 피를 사용을 안 해. 그럼 죽으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지옥 떨어져야 돼요. 나는요, 이 세상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로 목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만 대시하면 제사함 때문에 필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목사님들은 막 축복 물질 축복 막 축복해 주는 자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들이 축복은 대로 다 물질 복 받았으면 왜 기독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자 돼 갖고 벌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도 남았지. 죄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연죄를 회개했을 때 사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직 짓지도 않는 미래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죄, 이 과거의 죄들을 관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들을 사면해 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뭘 드러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 그래서 내가 그러죠. 이게 슬픈 이야기지만 일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들어간 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갖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냥 축도 받고 집에 가면 천국 들어간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죄가 이규봉 목사하고 일반 목사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들은 죄를 사함 받도록 길을 인도해 주지 않죠. 근데 저는 매주 그걸 인도해 주죠. 그게 다른 거야. 그게 다르다니까. 내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죠. 이기방 목사하고 일반교회 목사하고 차이점 하나를 이야기해 줬잖아요. 저는 뭐를 중시하고 뭐를 중시 안 한다고 이야기했죠. 저번 주에는. 문화를 중시 안 하기 때문에 문화를 중시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뭘 중시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중시한다 그랬죠. 그게 일반교회 목사하고 저 차이점이라 그랬어. 그래서 일반교회에서는 성탄절날 추리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 일절 안 하죠. 부활절날 계란 쌀만 먹고 해도 우리는 일절 그런 거 안 하죠. 그거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뭐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 문화 속에서 나온 거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라 그 말이요. 봐보세요. 대한민국 원래 제가 목사 한 수 받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피 뿌리고 이런 거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것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사함을 받도록, 여보세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교인들이 올 거 아니요. 그럼 교인들이 오면 그들을 제사함을 받도록 인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제사함을 받도록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 제사함을 받도록 인도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죽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제사함을 이 땅에서 받고 가는 사람과 제사함을 못 받고 죄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죽은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냐? 끝은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목사는 이때 이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그랬죠. 목사는 하늘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뭐냐? 저 세상에 관련된 거예요. 저 세상 들어가서 천국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성도가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건 목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요. 근데 사기꾼 목사들은 막 자기가 또 축복 기도하면 막 복이 온다고 또 사기를 쳐요. 그러고 물질을 갈취하고 그런다고, 이 사기꾼 놈들은. 그래갖고 복이 나오면 다행이야. 근데 인생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입술 한번 뻥긋했다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번제단에서 다른 일반교회에서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그 법을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이단이 돼요. 왜? 지금은 구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적인 차원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요? 그 염소를 끌고 와서,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걸 잡아갖고 하나님께 드려서 피를 받아갖고 피 뿌려갖고 제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제물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제 또 고백하고 들어갑시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됨을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저세상 가서 심판받을 때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저세상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행위책이 등장해요. 일평생 이 행위책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행위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줄게요. 이 행위책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거 선도 있고 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쉽게 말하면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두 개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급을 받는다 치더라도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근데 이걸 처리를 안 해줘. 목사들이 이걸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 오늘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뭐요? 감사예물 드리고 11제예물 드리고 그 선한 행위잖아. 그것만 강조하고 그거 하면 정 들어갈 걸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깜빵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깜빵에 있는가? 죄 때문에, 악한 행위 때문에 깜빵에 들어가 있다니까. 선한 행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이 악한 행위를 처리해야 지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뭐요? 해결해 준다 이 말이요. 뭐를? 이것이라는 게 뭐요? 악한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이거 회개하자고 안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도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할까요? 안 해요. 교회를 통해서 이거를 해야 집에 가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사람의 행위를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게 바울계시록에 보면 인간의 행위가 10살부터 기록이 된다고 나와요. 이건 바울계시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10살부터. 그 하나님께서는 9살까지는 눈 감아주는 거예요. 9살까지는. 그래서 천국에 받아주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린애들을 두고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그거를 이야기할 때 바울계시록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나와요. 태어나서 죽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9살까지. 그들은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나 10살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그 죄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해서 지옥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딱 때리면 타르타르스의 천사에게 넘깁니다. 그 타르타르스가 누구냐? 지옥의 천사장이에요. 지옥은 마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지옥은 천사들이 관리해요. 그리고 마귀가 관리하는 지옥은 있어요. 그건 마귀 새끼들만 들어가는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건 음부 세계의 지옥이 따로 있어요. 오늘 그거 이야기하면 시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매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것은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 목사들이나 일반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국 들어갈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파 교리라니까. 성경에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 여기 한번 가서 찾아줄게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책들이 뭐예요? 행위책이라니까. 각 사람의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가 기록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이건 그 사람 한 사람의 한 권씩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9살 때까지는 또 다른 책에 물론 기록이 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위해서 이제 기록된 이 행위책에는 10살, 바울계시록에 보면 10살부터 기록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살까지는 참아주는 거야. 아, 이거 내가 그럼 9살에 죽을 걸. 그러기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 다 살아야지. 다 살고도 천국 가면 더 좋잖아요? 그것이 뭐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죄 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멋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그 행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책에. 우리는 매주 끊임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주일에 안 해요. 일반 교회 목사들은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에 대해서만 부각하는 거야. 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이게 다 선한 행위다 이거요. 이 선한 행위를 우리가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상급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막연한 것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요, 무슨 TV 프로를 하나 보다가 가슴에 제가 팍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 뭐냐, 그거 이렇게 돼 있더라고. 진실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 디테일에 있다. 그게 제목이에요. 그게 무슨 제목이더라고. 근데 진실은 디테일에 있다. 여러분, 진리도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거를 제가 성경적으로 다시 확대 해석해 줄게요. 우리가 진리 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건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이라는 게 뭐냐?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자세함 이런 뜻이에요. 세밀함에 있는 거예요. 저는 세밀함에 있지요. 진리는 세밀함에 있다.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걸 세밀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들은 디테일이 있지 않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냥 걱정할 거 없어. 그냥 덮어놓고 가.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 세밀한 게 없다니까. 근데 저는 뭐가 있어요? 세밀함이 있지요. 그게 차이점이요. 일반 교회 목사하고 이기방 목사의 차이점은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밀함, 디테일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 아닌데, 무슨 프로의 뭔 프로인가 하여튼 그렇게 본데,
그게 나왔더라고. 이거 제목을 딱 적어놨더라고. 진리는 세밀함에 있다. 진리는 디테일에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어떤 의사가 의사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증. 예? 의사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됐으면 의사가 됐다는 무슨 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딱 걸어놓고 병원에 하나 개원해 갖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딱 봤을 때는 의사증에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똑같이 만들어 나가고 그 사람 이름도 들어가 있고 생년월일도 들어가 있고 의사 앞에 다 의사증을 갖다 걸어놨으니까 그걸 누가 그런데 이걸 세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 세밀함을 뭐라고 그래 영어로? 이걸 디테일이라고 그래요. 디테일이 아니고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라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뭐냐면 그 의사증에 고유 번호가 있을 거 아니요. 그거를 쳐다보니까 이게 이상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이상해. 숫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징역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그냥 이게 디테일도 없이 그냥 막 그냥 하면 아멘 하죠. 성도들은 아무 자세한 것도 안 가르쳐주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목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죄를 지을 때마다 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왜 피를 뿌리고 제사함을 받고 그럽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진리는 디테일에 있다. 세밀함에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것도 맞아. 그러나 그거는 최후에 맞는 말이지 중간에는 하나도 안 맞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때까지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거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디테일 있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그래서 구약에 어린 양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어린 양께 안수하고 죄를 고백했어. 그럼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 한 번만 돌아가셨으면 그럼 한 번만 예수님 믿으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다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과거죄를 놓고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갖다 뿌려서 제사함을 받도록 구약과 똑같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독교에서 착각한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일반 기독교 목사들이나 일반 기독교인들이나 우리나 그들이 고백하는 건 똑같아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들은 이거 한 번 믿고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하면서 우리 과거죄를 회개해서 예수님 피 뿌려서 제사함 받는다 이 말이야. 그것이 디테일에 있다니까. 그들은 세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밀함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세밀함이 없어요. 그냥 뭉뚱기를 갖고 합니다. 보자기에 떡 싸갖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미경으로 성경을 세밀하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보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참으로 그의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의 세 번째는 피 뿌리는 단계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거 상상 못하죠. 피 뿌리는 거.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제사함을 중요시 안 여기시거든. 안 여기거든. 지옥 가고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진리는 디테일에 있다 그랬죠. 그래? 일반교회 목사들은 세밀함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세밀함, 지옥에 대한 세밀함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그냥 디테일이 없어. 자세한 것이 없어. 그냥 뭉뚱그려 갖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으로,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옥이 불신자가 가는 지옥이 아니죠. 자, 다 같이 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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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건물과 우리의 몸이 각각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연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시는 주님의 잔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러 태우는 단계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이 번제단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물을 제단에서 이렇게 태운다고 그래서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단. 단은 제단할 때 단자고 제는 제물할 때 제자고 번은 태울 번자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태웁니다. 그 신약에는 우리가 뭘 태우느냐? 우리 육을 태우는 거 육.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불로 태우고 가는 곳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연이어서 제가 대표로 예물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기타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에는 세 개의 성물이 놓여 있는데요. 다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을 먼저 한 곡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저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 영적 성소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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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올리고 이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부부의 앞으로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우리 저 이구박 목사, 저 안에 최강 목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곱령을 속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알곡 백성 100만 개를 주소하고 14만 4천명의 정도를 한 곳으로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병고치는 능력과 예언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능력과 방언 통역 능력과 영분별 능력과 세상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각종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알곡 백성 100만 개를 주소하고 14만 4천명의 정도를 한 곳으로 모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보호처 설교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비 보호처도 건설하고 메인 보호처도 건설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연이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연이어서 등잔대,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7개의 등불이 이렇게 감람유 있죠.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 갖고 이 불을 밝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밤새 여기에서 번을 씁니다. 이 성전 안에서 번을 써서 불꽃이 꺼져 간다든지 하면 그 심지도 갈아지고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도 넣어주고 해서 밤새도록 이 등잔대를 등불을 관리를 합니다. 꺼지지 않도록. 시작. 우리는 성령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떡은요, 아무나 못 먹고 제사장들만 먹었어요. 이 떡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떡을 교체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떡을 교체를 하는데 그 교체한 떡은 버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먹게 됐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들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들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들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들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동물들과 새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판에 있는 그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씨를 맺는 그 채소, 그 다음에 씨를 맺는 열매 있죠. 과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과일이라고 그러죠. 과일과 채소를 이렇게 먹을거리로 이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육신의 먹을거리들이 나와요. 육신의 먹을거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채소들하고 또 뭘 주셨냐면 씨를 맺는 과일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과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 번째로 나중에 먹을거리들을 주시는데요. 동물들을 주십니다. 이거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절대 피는 먹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동물까지 먹은 것은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9장에서. 그러나 피는 먹을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피는 먹으면 안 돼요. 피는 먹을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고 피는 뭐로 주셨느냐? 속죄용으로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함의 용도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는데 피를 어떻게 해요? 피를 뿌려서 그 핏뿌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피는. 그래서 피는 절대 구약이든 신약이든 피는 못 먹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하면서 우리나라도 보면 피를 선짓국 같은 거 이렇게 팔지요. 피 덩어리를 막 해가지고 막 그 가라앉혀 갖고 그것을 이게 삶아가지고 선짓국이라고 갖고 내놓고 또 그 뭡니까 순대 같은 데도 보면 피로 범벅을 해갖고 그거를 나중에 삶아가지고 그 피를 먹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우리가 애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은 먹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피하고 관련되어 있는 음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동물을 허락하실 때 이거를 당부하셨어요.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셨죠. 언제 주셨다고 그러죠?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이걸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올 텐데, 9장, 3절, 4절에 나오네요.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제 4절에 가봅시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 것이니라. 그래서 피와 함께 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는 다 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거 보면은 피를 안 빼요. 왜? 물꺼지 먹입니다. 근대 나가라고 피를 빼기는 그냥 피도 안 빼고 물꺼지 먹여갖고 아주가 근대가 많이 나가도록,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해서 팔 때 많은 양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기지요. 원래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한 번씩 소고기를 사다 주시면 제가 이 소고기를 물에다 한번 담가봐요. 담가갖고 피를 쫙 빼갖고 먹는데요. 그 소고기에서요, 그렇게 피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또 물을 또 받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은 피가 또 벌겋게 나와요. 근데 첫 번째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피하고 이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먹을거리를 주신 것은 뭐다? 채소하고 과일이다. 제가요 지금 채소하고 과일만 먹고 삽니다. 제가 이걸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 내가 한 거라면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가 이제 채소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먹는데요. 채소하고 과일하고 먹으면 제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루에 무조건 1kg씩 빠져나갑니다. 거짓말 아니요. 무조건 하루에 1kg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야.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를 추가를 했느냐? 여기다가 약간의 곡물을 추가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추가해서 먹는 곡물이 뭐냐면 현미. 현미는 어떻게 해서 먹냐면 그것을 차를 끓여요. 한 숟가락 내지 두 숟가락 넣고 차를 끓이면 그 현미 쌀이 팍 익어요. 그것도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두 번 정도 해야 되더라고, 커피포트에. 그렇게 해서 다 끓이고 난 다음에 그 현미 차를 다 우려 먹고 난 그 건더기 현미를 버리지 않고 그걸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몇 숟가락 나오냐? 딱 3숟가락 나오더라고. 3숟가락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해서 먹는 것이 두부예요. 두부 약간을 먹습니다. 한 모도 안 돼요. 반 모도 안 돼요. 반의 반모, 4분의 1모 정도 제가 매일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먹느냐? 감자 1개를 먹어요. 이렇게 하니까 채소 과일만 먹으면은 하루에 1kg씩 떨어져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정확하게 한번 제 몸무게를 재봤어요. 매일 재봤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입니다. 이거는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딱 1kg가 감소돼요. 감소됩니다. 저는요 동물식으로도 제가 살을 한번 빼봤어요. 살을 한번 빼봤는데 이 단백질 위주로 해갖고 살을 한번 빼봤는데 그때 나타난 후유증이 뭐냐면 협심증입니다. 걸어다니고 뛰면 통증이 와요, 가슴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치료하려고 이제 채소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쭉 먹고 있는데, 채소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먹으면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뺄 살도 없는 사람들은 뺄 거 없고, 빼야 될 살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하루에 1kg씩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과일하고 채소는 배 터지게 먹어도 돼요. 제가 해본 결과.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안 먹으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러면 뭐를 주로 먹느냐? 양배추를 주로 먹어요. 양배추.
그 다음에 사과도 쿠팡 같은 데 보면은 흠집 있는 사과요. 한 박스에 엄청 싸게 팝니다. 그만만 한 20개, 30개씩 와요. 한 2만원 정도 주면 한 박스가 와요. 그걸 먹으니까 한 보름은 먹겠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2박스면 가능해요. 사과도.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가요. 양배추하고 사과 매일 먹는 것이 당근. 그 다음에 피망 있죠. 피망.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이 사다 주는 오이. 그 다음에 또 먹는 것이 방울토마토. 이걸 제가 매일 먹습니다. 이게 제가 매일 먹는 식사예요.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배 터지게 먹으면요, 무조건 하루에 1kg씩 떨어져 나갑니다. 배 터지게 먹어도요. 그런데 제가 살이 너무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뭘 했느냐, 현미하고 두부하고 감자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에다가 또 뭘 해서 먹느냐, 감자도 먹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라면을 2개를 꼭 끓여 먹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끓여 먹었어요. 그게 땡길 때가 있어요. 이게 야채 과일만 먹으니까 그런 게 땡기더라고. 근데 꼭 라면을 끓여 먹어봤어요. 3일에 하나씩 계란 넣고 김치 넣고 해서 라면을 끓여 먹어봤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개씩을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일주일에 1kg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요, 한 달 전만 해도 한 달 전에 제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 78kg였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재보니까 73kg예요. 73kg에서 72kg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72kg까지 떨어질 거예요. 왜? 제가 먹는 것을 가지고 매일 했을 때 일주일에 얼만큼 몸무게가 감소되는 거를 한 거예요. 재본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 과일만 먹으니까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하루에 1kg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1kg씩.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여기에다가 현미도 3숟가락 먹고, 두부도 4분의 1쪽 먹고, 감자 1개 내지 2개 먹고, 라면도 3일에 하나씩 끓여 먹고 해가지고 해봤어. 이렇게 해도 일주일에 1kg씩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면은 제 몸무게가 72kg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거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제가 심장의 통증이 사라졌어요. 심장에 제가 통증이 있었는데, 야채하고 과일 위주로 먹으면서 사라졌어요. 제가 저번주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제가 여기서 MBC 뒤편까지 여기서 걸어가는데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도보로 50분 정도 걸리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갔다 그랬죠. 그 심장 통증이 없어져서 그랬어요. 심장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싹 걸어가도 통증이 없어서 끝까지 걸어갔다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기도하고 거기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하느냐, 저기 가면 천년의 불꽃이라고 있어요. 포항에 가스가 올라오는데 땅속에서 가스가 올라와가고 불을 붙여봤는데 아직도 안 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항시에서 뭐라고 붙여놨냐, 천년의 불꽃이라고 해놨어요. 거기 앞에 가서 저는 기도를 하고 올라와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 나온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뉴스가 천지가 석유 이야기밖에 없어. 석유하고 가스 이야기밖에 없어. 석유하고 가스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이 포항에는 이 밑에 가스가 있어요. 실제로 석유하고 가스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MBC 뒤에, 포항 MBC 뒤쪽에 가면은 그게 불꽃이 지금도 타고 있다니까요. 거기 와서 사진 찍고 간 사람도 있고 자기 셀카 찍고 간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 앞에 앉아서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배 사람들 와서 다 하고 갑니다. 아직도 그 불이 안 꺼졌어요. 그 가스가 올라오게 불을 붙였는데 지금까지도 안 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 앞바다에는 가스도 있고 기름도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개발을 했을 때 얼마나 석유가 나올 것인가, 얼마나 가스가 나올 것이냐,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지, 있는 거는 확실해요. 왜? 저기 가면 있다니까 증거가. 불을 붙여놨는데 거의 한 10년 됐나요? 그 불 붙인 지가? 아직도 안 꺼지고 불이 타고 있다니까. 내가 산책으로 갈 때 항상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올라와요. 근데 이 야채하고 과일 위주로 먹으면서 심장의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 제가 딱 없어져 버렸어요. 숨 헐떡거린 게 없어졌다니까. 숨 헐떡거린 것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육신의 먹을거리 중에서 그 육신의 양식 중에서 몇 가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퀴즈를 내볼게. 한번 맞춰봐봐. 세계 5대 슈퍼푸드가 있어요. 푸드. 이게 뭐예요? 맞춰봐서 하나라도 맞춰봐봐. 세계 5대 슈퍼푸드가 있어. 맞춰봐봐. 하나라도 맞춰봐봐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슈퍼푸드 하면은 그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요새는. 세계 5대 슈퍼푸드 하면 6대 슈퍼푸드도 하고 5대 슈퍼푸드도 나오는데 6대 슈퍼푸드 하면은 이렇게 세계 10대 푸드도 나오고 5대 슈퍼푸드 여기 있네. 5대 슈퍼푸드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요. 여기 있네. 이렇게 나옵니다. 5대 슈퍼푸드. 첫 번째가 뭐냐? 렌틸콩이에요. 렌틸콩. 렌틸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올리브유. 올리브유. 그 다음에 낫또. 낫또 이렇게 많이 써 있더라고요. 낫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김치입니다. 김치. 우리나라 김치 있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 이게 세계 요구르트. 이게 세계 5대 슈퍼푸드래요. 이게. 여러분, 렌틸콩은 우리나라 콩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콩이 아닌데, 이게 쿠팡에 파는 거 내가 한번 검색을 해와서 팔더라고. 쿠팡에서 판매를 하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검은콩 있잖아요. 검은콩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서리태라고 하던가? 서리태 맞아. 서리태 여러분들 잘 아네. 이것하고 가격을 비교해 봐서 검은콩이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검은콩 하나가 만원, 1kg에 만원 하면 이거는 한 3,500원, 3,300원이면 사요. 엄청 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밥에 넣어갖고 먹든지 넣어갖고 먹으세요. 그리고 이 효능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육신의 영의 양식만 매 주일날 설교하다가 오늘 육신의 양식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일주일 전에 우리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있죠. 옛날에 국민학교 동창들이 동창회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동창 중에 하나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데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목사 사모가 됐는데 어떻게 암에 걸려갖고 살이 쭉 빠졌더라 그러는 거예요. 동창회에 왔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걔가 옛날에는 이렇게 동창회를 한 번씩 오든지 뭐 하면 평상시에 보더라도 살이 엄청 많았는데 통통했는데 살이 아주 쭉 빠져갖고 뺏싹 말랐더래. 그래서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암에 걸려갖고 암치료원이라고 쫙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 사모님들도 이렇게 병에 걸려갖고 암에 걸려갖고 이게 죽으려고 오늘랑 내일랑 하는데 오늘은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도 육신의 양식, 건강한 양식을 한번 소개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걸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렌틸콩은 우리나라 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콩은 검은 콩하고 노란 콩밖에 없어요. 노란 콩은 뭐 하는 데 써요? 주로 메주, 된장할 때 메주 쓰는데 노란 콩을 많이 쓰고, 제가 저 검은 콩 서리태를 사갖고 지금 먹고 있는데 이게 한 1kg에 10,000원 정도인가 그 정도 하더라고. 근데 렌틸콩을 사 먹으세요. 이게 엄청 쌉니다. 검은 콩의 약 3분의 1 가격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재배하는지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거의 다 들어옵니다. 이게 세계 슈퍼푸드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나또는 뭡니까 하면 나또는 일본 콩이에요. 이건 일본 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김치 먹고 렌틸콩 먹으세요.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육신의 양식 중에서 완전식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완전식품 하면 생각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있어요? 완전식품이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한번. 창세기 1장 1절은 알아도 나는 완전식품 모릅니다. 이거요? 감자가 있어요. 감자. 이 완전식품이라는 거는 이 한 식품 안에 골고루 영양이 들어있다 그래서 완전식품이라고 붙인 거예요. 감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가 있어요. 우유, 감자, 우유 이런 것이 이 완전식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뭐 시금치도 이게 완전식품에 들어간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거는 또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하고 우유는 동물성이잖아요. 예? 동물성이잖아. 완전식품에도 그게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는데, 식물성에 있는 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시금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알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다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으니까 시금치나 감자나 이런 거는 잘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 알아. 계란, 우유도 이거 다 알고. 근데 계란하고 우유를 많이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뭐 다 빨리 죽는 건 아니지만 병이 걸려가지고 노년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동물성 계란, 단백질을 먹으려고 할 때 우유나 계란을 먹지 말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식품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노화가 들어가요.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 인자의 때는 노화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식품은 키노아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키노아라는 이 식품이 있는데요. 이게 완전식품입니다. 완전식품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소개해 주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음식이야. 이게 우리 먹을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고 쫙 남미에 가면은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페루는 잉카 문명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원래 있었던 이 곡물이래 이게.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좁쌀처럼 생겼어요. 좁쌀처럼. 우리가 노란 조 알죠? 조. 그렇게 깨알처럼 작대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해서 쿠팡에서 검색해갖고 어제 신청을 해놨어. 오늘 오후면 도착할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줄게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렌틸콩하고 키노아 이거는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렌틸콩하고 키노아하고 쿠팡에다 신청을 해놔가지고 오늘 오후에 보면 여기 도착합니다 저한테. 근데 이 키노아의 식품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단백질 하면 소고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비싸잖아요. 근데 키노아 예를 들어서 100g 가지고 100g하고 단백질을 비교했을 때
소고기가 더 적게 나온대요, 단백질이. 그러면 소고기는 130g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키노아 100g하고 소고기 130g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 정도로 여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영양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거를 어저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잘 정리해 놓은 데가 없는가 구글에도 검색해보고 네이버에도 검색해보고 다음도 검색해보고 다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내가 하나를 찾았어요.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 키노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갖고 이걸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줄게. 한번 보세요. 키노아는 볼리비아, 페루에서 생산되는 곡물로 이미 서양에서는 대표적인 슈퍼푸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쌀보다 작은 좁쌀 크기. 그러니까 좁쌀 크기 모양인데요. 색깔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뭘 주로 파느냐? 이 두 가지를 주로 팔더라고. 흰색하고 붉은색하고 이 두 가지를 주로 팔더라고. 갈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근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쿠팡에. 근데 제가 어저께 어떻게 보기로는 흰색하고 붉은색은 앞부분에 검색이 바로 나와갖고 바로 뜨더라고. 그래서 1kg에 쿠팡에서 1kg에 14,000원 팝니다. 좁쌀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밥에 먹으려고 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겼는가 확인해보고 두 번째는 이걸 차로 끓여 먹으려고 산 거예요. 차로 끓여 먹으면 좋습니다. 이걸 밥을 해 먹기로는 너무 비싸. 내가 볼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은 사 먹어도 되는데 돈이 그렇게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은 흰색 이렇게 사갖고 쌀밥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좀 넣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쌀하고 분리해서 씻어야 됩니다. 이것이 물에 뜨기 때문에 따로 씻어야 돼, 쌀하고. 그래서 쌀하고 똑같은 비율로 물을 안 쳐갖고 밥을 하면 된대요. 불리면 안 된대요, 이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쌀 씻듯이 씻어가지고 쌀하고 따로 씻어갖고 밥하고 같이 안 쳐갖고 그냥 밥물하고 똑같이 재가지고 하면 된대요. 그렇게 해갖고 하면 되는데 이 키노아라는 뜻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잉카어로 곡물의 어머니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잉카 제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신이 내린 곡물이다. 이렇게 그렇게 부르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먹고 살았대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게 식물인데 단백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더 많아. 그러니까 비싼 소고기 사 먹지 말고 이거 키노아 먹으라니까. 근데 먹으면 육류는 먹으면 병이 생기는데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디안들은 아까 그 고대 인디안들은 이거를 단백질을 위해서 이 식품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고대 인디안들은 수천 년 전에 고대 인디안들이 이 단백질 보충으로 이걸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완전 식품에 계란하고 우유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정리된 문건에 보니까 계란 우유를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노년에 엄청난 고통으로 옵니다. 그 대신에 뭘 먹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완전식품이다 이거예요. 이 키노아가. 그러니까 우유나 계란 대신에 내가 우유나 계란을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키노아 먹으세요. 이거 1kg에 한 14,000원 밖에 안 해요. 내가 아침에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이건 밥을 지어 먹어도 되고 죽을 끓여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샐러드 같은 데 있죠. 샐러드 같은 데 야채 같은 데 그냥 생으로 뿌려갖고 소스 뿌려갖고 그냥 같이 생으로 먹어도 돼요.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이 뭐냐면 미국에 나사라는 데가 있는데 나사가 뭐냐면 미국 항공 우주국이에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가면은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지구 밖에서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 키노아를 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키노아 안에는 완전한 영양이 다 들어있대요. 골고루. 그래서 효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효능에 보면은 효능이 이제 나와 있는데, 효능은 쌀하고 비교했을 때 백미입니다. 쌀하고 비교했을 때 단백질은 2배, 칼슘은 7배, 칼륨은 6배, 철분은 20배. 그러니까 철분 뭐 영양제 이런 거 사 먹으려고 하지 말고 키노아 사 먹으세요. 이게. 그리고 비타민 B1이 백미의 5배, 비타민 E는 백미의 30배가 들어있어요. 근데 비타민 E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인간의 기억 있죠, 기억력, 뇌를 활성화시키는 비타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치매하고 뇌출혈을 방지하는 거예요. 치매하고 중풍을 방지한다 이 말이요. 백미의 30배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또 어른들 할 것 없이 필수 아미노산 19개, 그 다음에 칼슘, 철분, 아연, 칼륨 등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이 그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이 식품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 안에는 완전한 영양이 들어가 있대요, 이 키노아 안에는. 근데 좁쌀처럼 조그만해요, 제가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이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근육, 뼈, 피부, 혈액을 구성해요, 이 단백질이. 그래서 이 단백질이 노년에 적으면 병이 생겨갖고 빨리 힘을 못 쓰고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키노아의 주 효능을 보면은 첫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케르세틴과 캠페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활성산소를 우리 몸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만 충분히 제거가 되면 우리 인간은 노화와 이 질병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또 심장병, 당뇨병, 피부암, 간암 등을 비롯한 여러 암 예방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E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비타민 E가 여기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아까 흰 쌀에 30배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비타민 E가. 그래서 심장질환이나 암, 그리고 안과질환, 눈이 안 좋은 사람들 안과질환에 많은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의 효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키노아 안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소화, 그 다음에 변비를 완화시켜주고 또 포만감이나 식욕을 줄여주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욕을 줄여줘 가지고 이 체중 감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양 및 식이요법 학회에서는 이걸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변비라든지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계실증 등 여러 가지 건강의 위험 요소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실증이 뭔지 아세요? 계실증, 대장에 장 안에 혹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혹 생기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가루나
이런 거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건 이제 글루텐 때문에 그런데요. 이 키노아에는 글루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갈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먹으면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이걸 먹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소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필수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키노아를 섭취하게 되면 마그네슘, 칼륨, 철분, 섬유질, 엽산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철분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임산부들 있잖아요. 약 못 먹잖아요. 임산부들 약을 못 먹는데 이거는 식품이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은 임산부들이 충분하게 그걸 섭취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인삼을 먹으면 쓰디 쓴 거 있죠. 그 사포닌 때문에 그러는데 이 키노아 안에도 그게 들어가 있대요. 사포닌하고 타닌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 갖고 씁쓸함한데 그래서 물에다가 30분 담가놨다가 이렇게 씻으라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밥을 지으면 씁쓸한 맛이 난대요. 그걸 없애려면은 물에다 한 30분 정도 담가놨다가 그렇게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게 되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혈당이 많이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당뇨병 환자라든지 이게 혈당 조절이 된대요. 그 혈당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키노아라는 이 식품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거는 외국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쿠팡에도 파는 거 보니까 페루가 이거 본산인데 페루에서 수입해서 팔더라고. 페루 같은 나라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싸게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놨어요. 키노아를 포함해 가지고 야채, 과일, 콩과 같은 영양 있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은 질병의 위험 요소를 현명한 방법으로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야채, 과일, 콩 이런 거 먹으면서 콩은 아까 내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렌틸콩. 이 콩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거요. 렌틸콩. 이 렌틸콩이 여러분이 기억하기 어려우면 렌즈 있잖아요. 렌즈, 볼록 렌즈. 렌즈콩이라고도 하니까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렌즈콩. 볼록 렌즈처럼 그렇게 볼록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이 콩 이름이. 그래서 렌틸콩하고 여러분들이 키노아 이 식품을 인터넷에서 잘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잘 찾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도 걸리지 말고 병도 걸리지 말고 100세까지 120세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셔야죠. 병 걸려갖고 노년에 병 걸리면 자식들 손자들만 고생해요. 자, 우리가 이제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속죄소로 들어갑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를 올리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앞으로 나와서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